제가 40여 년 교회 사역을 하면서 많은 상담들을 했습니다. 특별히 제가 아내와 함께 부부 생활 세미나라고 하는 이름으로 한 2박 3일, 3박 4일 그 영성 세미나를 1년에 한 2번씩 꼭 저희들이 직접 열었었습니다. 저희들이 30대 초중반일 때는 강사를 모시고 와서 부부들을 위한 집회를 해보다가 아무래도 담임 목사인 우리가 해야 되겠다. 그래서 훈련을 좀 받은 후에 직접 성도들 가정들을 한 20가정씩 모시고 들어가서 제가 은퇴할 때까지 그 일을 반복해서 하면서 많은 가정들을 아주 가까이에서 지켜보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많은 잊지 못할 가정들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결혼 17년 차 된 부부와 나누었던 대화가 생각이 납니다. 결혼 17년이 지날 때까지 한 번도 싸운 적이 없다는 부부였습니다. 대체로 한 번도 싸운 적이 없다 그러면 이 가정에 문제가 많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안 싸우는 게 이상하기 때문입니다. 싸우는 것도 잘만 싸우면 유익이 굉장히 많습니다. 싸우면서 조심할 게 많이 있는데 나중에 감당도 못할 말을 막 해가지고 그렇다고 진짜로 헤어질 것도 아니면서 그런 어려움만 잘 피하면 부부싸움을 잘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부부 같은 경우는 17년을 사는 동안에 한 번도 싸우지 않았다는 겁니다. 얘기를 듣는 순간에 이 사람들이 남다른 어려움이 있었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밥을 먹는데 아내가 남편에게 밥상을 내리치면서 고함을 지르면서 부부싸움을 처음 했다는 겁니다. 차근차근 얘기를 하는데 들어보니까 이런 얘기였습니다. 두 사람이 연애를 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신접 살림을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이 결혼해서 첫 식사를 신혼여행 갔다 와서 하는데 두 사람이 국을 먹는 습관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남편은 숟가락을 딱 들면 국을 자기 앞쪽으로 한 숟가락을 떠서 입에 넣으면서 식사를 하는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부인은 식사를 할 때 숟가락을 들고 국을 한번 젓는 겁니다. 그러면 뭐 두부가 올라올 수도 있고 멸치가 올라올 수도 있고 그걸 한 숟가락 입에 넣으면서 식사하는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첫 식사를 하는 날 남편이 자기는 정갈하게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는데 부인이 휘 젓는 걸 보고 뭐라고 말했는고 하니까 아니 더럽게 왜 져? 이랬다는 겁니다. 더러운 거 아닙니다 그거. 그것도 뭐 자기 국을 젓는 것도 아니고 아내가 자기 먹을 거를 한번 젓는데 그게 왜 더럽습니까? 어차피 자기 입에 다 들어갈 건데. 근데 문제는 뭔고 하니까 남편은 성격이 좀 강한 사람이고 아내는 굉장히 순종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이 조합이 별로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남자하고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첫 식사에서 성질을 내는데 그걸 맞받아 치려고 그러니까 부담이 되지 않습니까? 특히 성격이 또 아주 유순한 사람인데 그러니까 아내가 어떤 태도를 보였는가 하니까 더러워? 그러면 내가 안 하면 되지. 이거 아주 안 좋은 성격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남편이 그걸 더럽다 그러고 꼴배기 싫어하니까 내가 안 하지. 그런데 그게 무슨 큰 일이라고 뭐 벽에 써붙여 놓겠습니까? 국은 젓지 않는다. 부엌에도 써붙여 놓고 화장실에도 써붙여 놓겠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 2, 3일 지나면 자기도 모르게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한 2, 3일 지난 다음에 또 쳤습니다. 그러니까 또 그때마다 이 남편은 성깔이 더워가지고 왜 더럽게 이걸 17년을 반복한 겁니다. 남편이 밥 먹을 때만 그랬겠습니까? 이렇게 좀 사람을 압제하는 스타일의 강한 성격이면 밥 먹을 때만 이럴 리가 없습니다. 매사에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아내는 성격이 또 순종적인 사람이고 유순한 사람이니까 내가 참으면 되지. 그렇게 17년을 살다가 17년 만에 아내가 폭발을 한 겁니다. 그날은 작정을 했답니다.
오늘 또 더럽게라고 말하면 내가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 그걸 처음에 결혼 초에 그걸 해야지. 그날 자기가 졌는데 또 더럽게 왜 져? 막 쳤다는 겁니다. 그냥 더럽기는 뭐가 더러워? 여러분 그걸 결혼 초에 처음 혹은 두 번째 그런 말을 했을 때 아니 여보 이게 뭐가 더러워? 고함 지르지는 말고 왜 이게 왜 더러워? 우리 아버지도 이렇게 먹는데 여러분 그렇게 먹는 습관은 주로 부모한테 배우는 겁니다. 부모 밥상에서 밥 먹으면서 되게 식습관을 우리가 익히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도 이 아내가 밥 먹는 게 뭐 원래 습관이 그렇구나. 그게 더러운 게 아니고 나하고 다른 것에 불구하고 그것도 내가 받아들여야 되겠구나. 남편은 이 훈련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남편에게 그런 기회를 아내가 안 준 겁니다. 이런 경우에 대개 아내 쪽에서 암에 걸리거나 우울증이 오거나 대개 아내 쪽에서 먼저 병이 옵니다. 남자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사니까 병이 잘 안 옵니다. 여러분 부부가 함께 산다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몇 년째 살고 있습니까? 10년이건 20년이건 30년이건 저는 지금 45년 됐습니다만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전혀 다른 두 사람이 뭐 사고방식이나 남녀의 차이는 물론 그것만으로도 엄청나게 크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문화적인 차이가 있고 습관의 차이가 있고 비슷한 신앙관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구체적으로는 서로 다를 수밖에 없는 사람이 만나서 가정을 이룹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결혼 생활에 대해서 그냥 좋아하는 사람하고 결혼했고 그리고 세월이 지나면 전기가 오든 손잡아도 이제 전기가 안 오는 날이 어느 날 오게 되고 그렇다고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맞는다고 쉽게 이혼을 할 수도 없고 꼴배기 싫어도 그냥 참으면서 살고 그렇게 살다 보면 한 생이 지나가겠지.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를 읽었습니다마는 이 에베소에서 여러분 2000년 전 당시 에베소와 그 시대 사람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성들은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는 데입니다. 여성들은 사람을 헤아릴 때 오늘 저녁에 100명이 모였다 그러면 남자들 숫자만 헤아려서 100명이라고 얘기했던 게 그 당시 습관인 거 아시죠? 여성들은 멀쩡한 어른인데도 불구하고 법정에서 특히 유대인들 경우에 법정에서 정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남자가 아니기 때문에 여자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들이 전혀 인간으로서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던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복음이 유대인들을 넘어서서 에베소까지, 에베소는 지금 터키 땅 서쪽 해안에 있는 도시입니다. 지금도 그 도시 이름이 에베소입니다. 그 당시에 굉장히 큰 도시였습니다. 여기에 사도 바울이 들어가서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지금은 사도 바울이 어디 있습니까?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로마 감옥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사형을 기다리면서 지금 자기가 설립한 교회 에베소에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물론 이 편지는 에베소 교인들만 읽으라고 보낸 편지는 아닙니다. 그 시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편지를 보관을 해서 오고 오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편지를 읽게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만나서 결혼을 했든지 간에 심지어는 우리가 결혼할 때는 하나님 전혀 몰랐고 그냥 인간적으로 그냥 서로 호감을 느꼈고 연애를 했고 그러다가 나이 40이 넘고 50이 다 돼서 교회를 나오게 되고 그런데 우리의 결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런 말씀에 해당이 되느냐 이런 질문도 종종 받은 적이 있습니다. 해당되고 말고요. 당신이 하나님을 몰랐다고 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몰랐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에베소 1장 4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부터 기억하셨다고요? 언제 우리를 택하셨다고요? 창세 전에, 태양을 만들기 전에, 별을 만들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아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기도 전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결혼하기도 전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결혼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참새 2마리가 동전 한 입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2사람이 만나서 결혼하는 이 일이 비록 그때 우리가 예수를 몰랐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계획과는 상관이 없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모든 결혼은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하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도대체 이 결혼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어떤 의미라고 우리에게 얘기하는가? 이걸 우리가 잘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왜 당신이 그 사람의 남편이 되고 왜 당신이 그 사람의 아내가 됐느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 26절, 27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셔서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게 당신이 결혼한 목적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내 곁에 있는 내 아내 혹은 내 남편과 함께 무엇을 목표하고 살아야 하는가? 이걸 우리가 먼저 마음에 모셔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돈만 많이 벌어오면 되고 요리만 맛있게 하면 되고 남부럽지 않게 살 수만 있다면 그게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아니겠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도 먹어야 하고 우리도 이 땅에서 육체적인 삶을 살아야 하지만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내가 결혼을 했다면 내 짝과 함께 내가 평생 이루어야 하는 결혼의 목표는 흠도 티도 없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인 가정을 세우는 것이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 받아들일 생각이 없으면 오늘 설교는 들을 필요 없습니다. 또 아직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앞으로 결혼을 하게 될 때 내 결혼의 의미가 바로 이런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된 사람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 이건 내일 아침에 생각하려고 합니다만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 우리를 성전이라고 하고 우리를 교회라고 하는데 에베소 1장 4절 5절을 보면 우리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우리 한 사람이 성전이 될 때 우리 삶의 목표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 둘이 만나서 가정을 이루어도 목표는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이 세상에서 얼마나 누리고 사느냐가 우리의 목표가 아니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닮느냐, 얼마나 거룩한 삶을 사느냐.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성품 중에 하나입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된다는 말은 바로 하나님을 닮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이다. 그렇게 받아들이셨습니까? 또 앞으로 결혼하시려고 하는 모든 분들도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으로 받아들이시겠습니까? 결혼할 사람이 별로 없는 모양이네. 그러면 우리가 다음 얘기를 좀 해봅시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할까? 우리 장모님은 큰딸인, 맏딸인 제 아내를 키우면서 사위를 볼 때 물론 기본적으로 믿음 있는 사람이어야 하지만은 마누라한테 뺨을 한 대 맞아도 성질 내지 않는 그런 사위감을 위해서 기도했답니다. 우리 장모님 기도 잘 못했습니다.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장모님 처음 가서 만나서 결혼하겠다고 인사하고 난 다음에 우리 장모님이 제일 먼저 그 말을 했답니다. 박전도서 저 친구 보니까 한 성깔 하겠다고. 제가 굉장히 눈빛이 날카롭다고 우리 장모님은 첫인상을 그렇게 보았던 모양입니다.
마누라건 남편이건 간에 뺨 한 대 맞고도 아무렇지도 않을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다 우리가 죄인이고 다 우리가 못됐는데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런 가정을 세울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이건 불가능합니다. 우리 같은 죄인들이 어떻게 우리의 가정을 천사하고 살면서 만들어라 그러면 모르지만 나하고 비슷한 죄인인 내 아내 혹은 내 남편과 함께 이거 안 싸울 리가 없고 이게 마음 상하는 일이 없을 리가 없고 실수 안 하는 일이 없을 리가 없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게 뻔한데 어떻게 우리가 흠도 티도 없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인 가정을 어떻게 세울 수 있단 말입니까? 애초부터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성경에 약속하고 성경이 명령하는 많은 명령들이 애초부터 불가능한 게 대부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진단 말입니까? 새벽 기도를 1년 12달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오면 우리가 거짓말 안 하고 살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내가 한번 열심히 주일 성수하고 매일 큐티하고 매일 새벽 기도하고 내가 열심히 수련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리라. 불가능합니다. 그런 길은 없다고 하나님이 애초부터 말씀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18절을 같이 읽습니다. 다 함께 18절을 읽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가 읽은 이 한 문단 속에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절대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실 때 우리 부부가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대로 서로 돕는 배필이 될 수 있고 돕는 배필이 된다는 말은 맨 첫 결혼, 아담 하와의 결혼 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8절에서 주례사로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서로 돕는 배필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이 사람을 섬기고 돕는 자가 될 때 나의 섬김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저 사람에게 전달이 되고 저 사람이 나를 도와줄 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내게 전달이 되고 이런 하나님의 전략으로 우리 둘이 함께 하나님의 교회인 가정을 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의 위치를 잘 기억하십시다. 사도 바울의 편지가 주로 그렇습니다만 에베소도 전형적으로 앞부분에는 우리가 교리 혹은 신학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에베소서 앞부분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런데 그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런 얘기가 앞부분에 쭉 나옵니다. 그리고 중간쯤에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가 나옵니다. 바울의 편지가 대개 그럽니다. 앞부분에는 교리나 신학적인 내용이 나오고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 이렇게 살아라.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값없이 구원받았으니 이런 하나님의 백성이니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편지의 후반부에는 항상 실천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의 분석만 가지고 생각하면 우리가 믿음에 관해서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축복으로 주신 이 믿음을 가지고 이제는 내가 우상 숭배하지 않고 정직하게 하나님의 공의로운 삶, 하나님의 정의를 우리가 배우면서 바르게 그리고 사랑으로 살리라.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안다고 해도 우리의 노력으로 살 수 있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뭔고 하니까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충만은 흘러 넘치는 그림입니다. 이 컵에 지금 물이 들어있지만은 충만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를 그릇에 비유하고 하나님을 물에 비유해서 물을 그릇에 부어서 흘러 넘치는 것처럼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져서 흘러 넘치는 이런 그림으로 지금 표현을 한 겁니다. 성경에 이런 비슷한 표현이 많습니다. 우리가 어제 저녁에 생각했던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주겠다. 내가 그 천국 열쇠를 가지고 하나님의 집을 마음대로 들락날락하면서 그분과 내가 얼마나 친밀한 관계가 되는 거 하니까
내가 여기에서 뭐를 매면 하나님이 위에서 매고, 내가 여기에서 풀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풀고, 이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성령 충만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하고 친해질 때, 하나님하고 완전히 한편이 될 때, 내가 그분 안에, 그분이 내 안에 있는 이런 관계처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들 때 그걸 성령 충만이라, 하나님과의 연합이라, 성령 세례라 성경의 여러 가지 표현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하고 친해지는 만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친해지면 친해질수록 우리에게 능력이 더해지는, 그래서 거룩이 능력이 되고 하나님하고의 친밀함이 능력이 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은 이건 부부의 삶에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의 성령 충만은 반드시 적용되어야 하는, 그게 우상을 섬기는 문제든지 거짓말을 하지 않는 문제라든지 사랑으로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는 문제든지 그리스도의 모든 삶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셔야 한다는 겁니다. 죽는 날까지 우리가 성령을 사모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좋아서 결혼한 이 사람이지만은, 그러나 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조차도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아니고, 내가 좋아서 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사람을 돕는 것, 그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런 사랑을 할 때 우리가 흠도 티도 없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인 가정을 세울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성령 충만이 뭔가를 조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성령 충만 그러면 대개 은사를 받는 것으로 익숙해 있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그렇게 많이 읽었고 그런 설교를 많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물론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에게 은사가 임하기도 하고 또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는 성령의 열매가 주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성령의 열매하고 관련된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되는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성령 충만을 받은 남편과 아내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설명입니다. 우리가 그 설명을 방금 읽었습니다. 이걸 한번 다시 정리를 해봅시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러면서 남편들아 아내들아 하고 말씀이 이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기는 오늘 5장 마지막까지 읽었습니다마는 성령 충만을 받으라가 부부관계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6장 1절부터 부모 자식 관계가 바로 이어서 나옵니다. 그리고 6장 5절부터는 종과 상전의 관계, 사회생활에서 윗사람과 아랫사람의 관계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받으라 다음에 중요한 세 가지 인간관계가 이어서 나온다는 겁니다. 부부관계, 부모 자식 관계, 그리고 종과 상전의 관계. 이 세 가지 관계에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런 모습이다. 그게 지금 설명이 우리가 읽은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는 이미 설명했습니다마는 내가 성령 충만을 받고 싶으면 결혼의 목표가 뭔지를 다시 한번 설정하라는 것입니다. 결혼 생활의 목표가 뭐라고요?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내 행복을 위해서 결혼한다? 아닙니다. 결혼을 그렇게 생각하고 하면 결혼은 눈물의 씨앗이 될 수밖에 없고 사랑은 피눈물의 씨앗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 행복을 위해서 이기적인 그런 태도를 가지고 결혼 생활을 하면 상대방도 마찬가지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 생각에 조금만 어긋나도 그걸 못 참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니 세상에 와이프가 국을 한번 휘저어 먹는 그 꼴을 못 보는 남자가 그 성격이 좀 까탈스럽긴 합니다만은 이건 정말 문제가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아내는 막 그냥 아니 뭐 그 정도는 내가 참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한 것도 잘못이지만은 사실은 근본적으로 남편에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둘이 싸울 수밖에 없고 또 우리가 한 사람 얘기를 했지만은 사실 이건 우리 모두에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3년을 알고 지냈고 3년을 연애를 했던 제 1살 어린 여성과 제가 결혼을 했습니다.
정말 제가 좋아하던 여자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우리 처갓집에서는 신학생한테는 딸 안 준다고 막 난리가 났었지만은 어쨌거나 결혼을 했습니다. 제가 이 사람을 너무 잘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6년이나 뭐 연애는 3년 했지만은 그 전 3년부터 알던 사람이니까. 근데 한 집에 살아보니까 전혀 딴 사람이었습니다. 결혼한 분들은 다 무슨 말인지 아실 겁니다. 제가 모르는 부분이 너무 많았습니다. 같이 살지 않으면 안 보이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서로 데이트만 하고 뭐 헤어지고 이러니까 뭐 볼 수 있는 게 조금입니다. 더군다나 뭐 나도 뭐 잘 보이려고 그냥 내 약점 같은 건 할 수만 있으면 막 감추고 살았고 제 아내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결혼 때부터 심상치 않았습니다. 연애 때도 심상치 않았습니다. 약속을 하면 단 한 번도 약속 시간에 온 적이 없습니다. 제 아내가. 그때 제가 알아봤어야 되는 건데 저는 약속 어기는 걸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 여자니까 뭐 어떤 데는 뭐 30분을 기다리도 안 나타나고 뭐 심할 때는 1시간을 기다린 적도 있습니다. 좋아하니까 그런 게 허물이 안 되더라고요. 결혼을 했는데 제 아내는 집안 청소를 깔끔하게 하지 않으면 못 견디는 성격입니다. 저는 어질러져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집안이 엉망이 돼 있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애가 셋이나 되는데 결혼하고 5년 만에 첫 아기를 낳고 애가 셋이 됐는데 제가 저녁에 집에 들어가면 완전히 파김치가 되는 겁니다. 청소한다고. 좀 어지러지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애들을 어지럽히지 말라고 잔소리 해가면서 청소해 놓으면 금방 또 어지럽히고 이런 전쟁을 날마다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못 고치더라고요. 애들이 막내가 유치원 갈 때까지도 못 고치더라고요. 그렇게 힘들어 하면서도 그 전쟁을 계속하는 걸 보았습니다. 성격이 그렇다는 얘기를 제가 하는 겁니다. 이 깔끔을 떠는 그 성격을 자기만 고치면 저녁에 내가 집에 왔을 때 좀 같이 한번 청소하고 낮에는 그냥 어지러진 채로 그냥 내버려둬라. 그리고 그걸 못 고치는 겁니다. 고치려고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사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걸 배우게 됐습니다. 지금도 제 아내는 이제 애들 다 나가고 둘이만 사는데 지금도 여전합니다. 지금도 70이 넘은 여성이 뭐 항상 깔끔하게 해놓아야 됩니다. 그냥.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저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저도 집에서 뭐 조심조심 삽니다. 저는 어질러 놓아도 아무 상관없는데 아내가 좋아하니까 저도 뭐가 하나 떨어져 있으면 얼른 줍습니다. 그냥. 여러분 그런 건 서로 억셉트하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을 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너희 부부가 지금 결혼 생활을 하는 결혼의 목표는 하나님을 닮는 것이다. 거룩해지는 것이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것이다. 이걸 우리의 목표로 받아들일 때 많은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20년, 30년 하면서도 가정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런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한 채 사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 나이 먹은 남자들은 여전히 유교적입니다. 여성들도 그러니까 뭐 성격이 좀 강한 남편이긴 하지만은 그 남편의 그 태도가 전형적인 가부장적인 태도입니다. 나이가 그렇게 많은 사람이 아닌데 저보다 10년 이상 어린 사람이었는데 경상도 사람도 아닌데 그러더라고요. 충청도 사람인데 한국 남자들에게 나이 먹은 사람일수록 이런 경향이 이게 우리가 배운 거기 때문에 이 유교적인 영향을 벗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점점 좀 새로운 인류가 태어나 있는 것을 제가 제 아이들을 보면서 느낄 수가 있는데 성령 충만의 첫 번째 단계는 결혼의 목표를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결혼은 행복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거룩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결혼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룩을 목표로 삼으면 행복은 부수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행복을 목표로 삼고 거룩을 내팽개치면 거룩도 행복도 다 얻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의 두 번째 설명은 뭔가 하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러면 거룩을 이루어가는 방법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방법을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단어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사랑하라, 하나는 복종하라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오해를 많이 합니다. 남편은 사랑하면 되고 아내는 복종하면 되는 것으로 이 본문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21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21절에서 피차 복종하라는 말이 누구와 누가 복종하라는 말입니까? 부부가 서로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종하라가 아내에게 한 번 더 강조가 되고, 그리고 뒷부분에 가면 아내들을 남편들이 사랑하라. 그런데 거기에는 아내들에게 남편을 사랑하라는 말은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왕왕 사람들이 혼돈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우리가 잘못 읽으면 그리스도인 아내,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그리스도인 아내가 얼핏 보면 여기에 남편을 사랑하라는 말은 없고 복종하라는 말만 있으니까 내가 내 남편에게 복종하고 사랑은 옆집 남자하고 해도 괜찮습니까? 여러분, 이 규정을 그렇게 해석을 할 겁니까? 말도 안 되는 해석입니다. 여기 21절의 피차는 복종하라에도 걸리고 사랑하라에도 걸리는, 이건 신학의 해석의 문제가 아니고 국어의 문제입니다. 서양 사람들은 여기에서 별로 혼돈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유교적인 영향이 있다 보니까 남편이 아내에게 복종한다, 이 말에 굉장히 거부감을 많이 느낍니다. 나이 먹은 사람일수록 더 거부감을 많이 느낍니다. 그런데 젊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걸 요즘 많이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룩을 이루어 가는데 부부가 서로 복종하고 부부가 서로 사랑함으로 거룩을 이루어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의 길입니다. 복종한다고 하는 단어가 우리 마음에 좀 거북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종한다는 단어를 우리가 너무 상하관계에 적용하는 단어로 생각하지 말고 저 사람의 장점을 내가 받아들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보다 저 사람이 더 잘하는 게 있으면 당신 하자는 대로 내가 할게. 그게 복종입니다. 잘못된 것도 복종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또 꼭 그 사람이 잘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나하고 다를 때 그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 용납하는 것이 복종입니다. 그런데 굶먹는 습관이 다르다고 해서 더럽게, 이건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배치되는 잘못된 태도. 이건 사랑도 아니고 복종도 아니고 다른 사람을 억누르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남편에 대해서 아이고 나만 참으면 되지, 이것도 잘못된 태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는 관계가 부부 관계입니다. 그 외의 관계는 잠깐 낮에 보고 직장 동료건 교회에서 가까이 지내는 사람이건 집에까지 와서 같이 시간을 보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부부 관계야말로 신앙생활의 가장 최전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말씀이 부부 관계에서 적용될 수밖에 없고 여기에서 잘하면 나머지 영역에서 우리가 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부 관계에서 말씀이 잘 적용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 부인 속이고 다니는 사람, 남편 속이고 다니는 사람 절대 믿지 마십시오. 남편도 속이고 부인을 속이는데 당신을 안 속이겠습니까? 친구라고? 절대 그런 사람 믿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에게는 X표를 쳐야 합니다. 부부 관계에서 진실한 사람, 이런 사람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진실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부가 서로 복종하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하면서 샘플을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를 얘기합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한 것처럼 부부가 서로 복종하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부부가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복종하고 사랑함으로 서로 돕는 배필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가정이
흠도 티도 없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의 세 번째 가르침은 오늘 본문에 보면 31절에 사람이 부모를 떠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귀절도 오해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이 부모를 떠나 자기 배우자와 한 몸을 이룬다. 자기 배우자와 한 가정을 이룬다라고 하는 말인데, 여러분, 유교적인 결혼관은 검정색 집 총각하고 빨간색 집 처녀가 결혼을 하면 빨간색은 없어지고 전부 다 까만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집을 가는 겁니다. 죽어서도 시집 귀신이 되는 겁니다. 그게 유교적인 결혼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성경적인 결혼관은 뭔가 하니까 깜정색을 가지고 있는 가정에서 자란 남자와 빨간색인 색깔을 가지고 있는 아내가 각각 부모의 집을 떠나서 두 사람이 새로운 색깔을 만들어내는 이런 결혼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부모를 떠나라고 하는 말은 부모하고 관계를 끊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부모가 우리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부모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부모는 우리에게 그렇게 소중한 사람입니다. 부모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부터 우리를 끔찍하게 사랑하는 존재로, 가끔씩 불행하게 이런 어린 시절을 보내지 못한 사람이 있다고 해도 그건 그 부모가 잘못해서 그렇게 된 거고, 그 부모를 통해서 우리가 어릴 때 아무것도 모를 때 무한한 사랑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내 곁에 하나님을 대신해서 두신 분이 내 부모님입니다. 어린 시절에 그 부모가 나를 먹여주지 않았으면 나는 굶어 죽었을 겁니다. 부모님이 내게 말을 가르쳐주지 않았으면 내가 한국말을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부모님이 내 보호자 역할을 하고,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부모님에게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은 나중에 하나님하고 관계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걸 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 우리 교회 젊은이 한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기도하는 걸 너무 힘들어하는 걸 제가 보면서, 너는 하나님 아버지 하지 말고 하나님 어머니 하고 기도해라. 제가 그렇게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이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가 아버지만 생각하면 자기를 죽이겠다고 술 먹고 낫을 들고 덤벼들던 그 아버지에 대한 분노 때문에 초등학교 6학년 때 시골에서 서울로 도망을 쳤어. 서울역 앞에서 소매치기도 하고 이렇게 살다가 어떻게 해서 교회를 출석하게 되고 사진 기술을 배우게 되고 또 예수 믿는 처녀를 만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 결혼해서 막 이제 부부가 돼서 우리 교회를 왔는데 너무 힘든 사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 어머니를 모셔오고 시골에서 그 아버지에 대한 용서, 아버지는 이미 죽고 없었습니다, 그때. 그런데 죽은 아버지도 용서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런 분노를 마음속에 어린 시절부터 온몸을 부르르 떨면서 살던 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을 처음에는 어머니라고 부르면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나중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고, 그게 언제였는가 하니까 죽은 아버지를 이제 용서하겠다고 자기 입으로 고백한 이후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었던 그런 형제를 제가 제 교인으로 오랫동안 같이 신앙생활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모를 떠나라고 말할 때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정말 의지하고 살았던 부모님, 정말 가장 하나님처럼 내가 마음에 가까이 지냈던 그 부모를 이제 더 이상 내가 의지하지 않고 부모를 떠나서 내 아내와 함께 내 남편과 함께 우리 두 사람이 함께 기도하고 우리의 가정을 새롭게 세워가는 바로 이런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 된 사람들도 자녀를 대할 때 두 사람이 결혼을 해서 독립된 가정을 가지게 되면 한 10년 전만 해도 권사님들이 내가 아들 집 사주었는데 이놈들이 비밀번호를 안 가르쳐준다고, 목사님 이래도 괜찮으냐고, 한 10년 전만 해도 이런 질문을 제가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요즘은 그런 질문하는 사람 없습니다. 이제 당연히 자식은 내가 집을 사줬건 안 했건 자식은 자식 집이고, 그리고 며느리도 남의 집 귀한 딸인데
내가 근데 불쑥불쑥 문 열고 들어가서 청소 안 한 집에 들어올 때 그 며느리 마음이 어떨까? 이제는 배려심도 좀 생기고, 요즘은 그런 질문하는 것 자체를 다들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제는. 조금 우리가 개화를 한 거죠. 그런데 성경 말씀의 관점에서 생각하면 자식을 떠나보내는 겁니다. 뭐 부모가 보면 나이 40이 넘고 50이 돼도 저희 어머니가 60이 된 저를 보고 일산에 누님하고 같이 살고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보고 나오면 운전 조심해라, 신호 조심해라. 60이 넘은 저를 보고 엄마가 늘 그랬습니다. 어머니가 꼭 1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90 되신 어머니가 꼭 저한테 그러셨거든요. 어머니가 보기에는 뭐 아무리 자식이 나이가 많아도 걱정이 되고 그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부모입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부모를 떠나 그리고 자식을 떠나보내요. 어떻게 떠나보냅니까?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라. 무슨 일이 있을 때 이렇게 저렇게 부모가 그러는 게 아니고 너희 둘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봐. 이제 하나님이 너희 부부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그래서 천대에 이르도록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이제 너희 가정에 이루어져야 할 거 아니냐. 그래서 부모를 떠나라고 하는 말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라고 하는 말입니다. 떠나는 부모, 자식도, 그리고 떠나보내는 부모도 하나님을 중심에 놓고 이런 고백을 할 때 이게 바로 성령 충만으로 가는 세 번째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놓고 우리가 거룩한 가정을 세워갈 때 자녀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 존재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28편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 혹은 2500년 전에 유대인들 집에 감람나무는 어떤 의미인고 하니까, 여러분 한 30년, 40년 전에 제주도에 감귤나무 하나 있으면 아이 하나 서울로 대학 보낸다는 얘기 들으신 적 있죠?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요즘은 이제 귤이 흔해가지고 농장 하나 있어도 이제 아이를 대학 보낼까 말까 한 때가 됐습니다만은, 옛날에는 감귤나무 하나 있어도 그거 따서 팔면 대학 보낸다는 얘기가 옛날에 있었습니다. 감람나무가 꼭 그와 같습니다. 우리 집에 감람나무가 10그루 있다 그러면 어휴 부자네. 감람 열매도 따서 팔고 감람잎도 따서 팔고, 바로 부의 상징입니다. 이게 요즘식으로 말하면 감람나무 그러면 요즘식으로 말하면 빌딩이 몇 채다라고 하는 얘기 같은 겁니다. 부를 그대로 표현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볼 때 감람나무 같다라고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볼 때 어떤 눈으로 바라봅니까? 아휴, 저거는 공부도 못하는 게 뭐가 될 건가? 아휴, 저거는 성질도 더러운 게 저건 뭐가 될 건가? 아유, 저건 몸도 약한 게 다음에 뭐가 될 건가? 그렇게 죄 짓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를 볼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감람나무 같다고 지금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귀한 자식들을 놓고, 애가 뭐 약점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 약점 좀 있다고 해서 아이를 그런 눈으로 보는 것은 부모가 죄를 짓는 것입니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아이가 몸이 좀 약하더라도 네가 몸이 좀 약하지만은 네 건강 관리 잘하면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부모가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선포해야 하는 겁니다. 공부 좀 못해도 내버려도 그게 아니라, 그런데 공부를 못한다고 해서 너무 공부해서 아이를 하나님하고 갈라지게 만들지는 말고 다른 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공부하도록 우리가 아이들을 잘 독려해야죠. 그러나 애초부터 공부로 갈 길이 아닌 아이들도 있습니다. 다른 길을 선택해야 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의 자녀를 바라볼 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의 관점으로 우리의 자녀를 바라보는 겁니다. 너는 감람나무 같은 아이다. 제가 이런 추억이 있습니다. 제가 은퇴하기 직전에 저희 교회에서 주일 낮 예배 설교를 할 때 제가 이 감람나무를 예를 들면서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을 감람나무 같다고 했는데 나는 딸 아들 셋인데 그때는 제 아이들이 아직 아무도 결혼도 안 했을 때긴 합니다. 이걸 우리가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나는 명동의 빌딩이 세 채다 이런 소리다. 내가 아이가 셋이니까. 와 웃었습니다. 같이. 한 며칠이 지났습니다. 제가 기독교 학교를 계속 교회를 개척할 때마다 세워서 분당에 동백에 동탄에 계속 학교를 제가 세웠습니다. 그래서 분립교회를 하나 세울 때마다 학교를 하나씩 세워서 지금 세 지역에서 세 학교가 경영이 되고 있는데 주일날 그 설교를 제가 하고 월요일인지 화요일인지 한 2, 3일 지났는데 저희는 이제 학교가 모든 건물을 다 쓰고 그리고 강당에 주일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교육관을 학교 건물을 또 주일은 교회가 다 쓰는 이런 방식으로 재산은 50% 학교하고 교회가 각각 소유를 하고 건물은 나누어 쓰는 이런 형태로 운영을 하는데 제가 화요일인지 월요일인지 복도에서 지나가는데 학생들하고 마주쳤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목사님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고 얼른 도망갑니다. 뭐 저희 이제 할아버지 뻘 되는 나이니까 아이들이 저하고 뭐 서서 얘기를 하고 이런 건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인사 깜빡하고는 얼른 갑니다, 그냥. 뭐 내가 저하고 얘기하자고 잡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이상한 아이를 하나 만났습니다. 제가 그 설교하고 하루인가 이틀인가 지나고 난 다음에 중학생 여자아이를 만났는데 목사님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했습니다. 그래 반갑다 하고 이래 헤어졌는데 애가 가는 소리가 안 났으니까 돌아보니까 안 가고 저를 쳐다보고 가만히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돌아섰습니다. 나한테 할 말이 있니? 그러고 돌아섰습니다. 제가 이런 애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목사님, 지난 주일날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자녀가 명동 빌딩이라고 말씀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래 내가 그랬지. 그런데 아빠가 주일 저녁에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걔 아빠가 아들 동생 남동생이 있고 자기하고 둘 엄마하고 네 식구가 예배를 드렸는데 아빠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오늘 낮에 박 목사님이 설교할 때 너희 둘을 두고 명동 빌딩이라 그랬고 나는 명동 빌딩이 두 채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명동보다 더 비싼 데가 있더라. 그래서 아빠는 마음을 바꾸기로 했다. 아빠는 명동 빌딩이 두 채가 아니고 맨하탄 빌딩이 두 채라고 마음을 바꾸기로 했다. 아빠가 저녁 예배를 드리면서 아이들 앞에서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얘가 중학교 1학년, 2학년쯤 된 아이인데 아빠가 저녁에 그렇게 하는 말을 듣고 충격을 받은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시편 128편을 같이 읽으면서 이 아이가 충격을 받은 겁니다. 내가 맨하탄 빌딩이야 명동 빌딩을 넘어서서 세계에서 가장 비싼 맨하탄 빌딩 같은 존재가 나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충격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하루 이틀 지나서 복도에서 저하고 마주친 겁니다. 얘가 그냥 지나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그 얘기를 저한테 하면서 목사님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그 장면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네 아빠가 누군지 그 아이 이름이 뭔지 내가 메모를 해놨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 아이 얼굴도 이제 가물가물합니다. 그러나 뭐 그게 뭐 중요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 아빠가 그렇게 말씀에 도전을 받고 그 말씀을 아이들에게 전했고 그 아이들은 그 말씀을 또 그렇게 받고 저한테 감사 표시까지 할 줄 아는.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자식을 키우라고 주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내 삶을 바라보고 우리 부부의 삶을 만들어가고 그리고 이게 자녀들에게 전수가 되고 그리고 이게 하나님은 천대에 이르도록 우리의 자손들에게 이 은혜가 이 축복이 전해지기를 원한다고 구약 성경에서부터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큰 집에 사느냐 그게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을 얼마나 좋은 대학에 보내느냐 그게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아는 자가 되느냐 얼마나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소중하게 붙들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을 걸어가는 아이들이 되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우리를 보면서 믿음을 배우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엄마 아빠가 뭐라고 얘기를 해도 여러분 아이들은 말한 대로 크는 게 아니고 본대로 큰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다. 우리가 말한 대로 아이들이 커준다면 얼마나 쉽겠습니까? 말도 바로 하기가 쉽진 않지만은 그런데 아이들은 말한 대로 크지 않습니다. 엄마 아빠가 그렇게 얘기하지만은 실제 우리 엄마 아빠가 어떤 사람인가를 아이들은 한 집에 살면서 다 듣고 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스파이를 우리 집에 심어 놓은 겁니다. 아이들이 우리를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아빠 말은 저렇게 하지만은 교회 가서 대표 기도할 때는 건사하게 하지만은 저거 다 뻥이야, 뻥. 중학교 1학년짜리 아이가 장로 아들인데 선생님하고 같이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이 아이가 그렇게 기도 제목을 나누었습니다. 그 아빠는 아들이 그렇게 기도 제목 나눈 줄 모릅니다. 지금도 모릅니다. 제가 말 안 했습니다. 그 가정에 무슨 일이 있는지 제가 그냥 애 잘 있냐 이렇게만 말하고 애하고 좀 더 친하게 지내 이렇게만 말하고 말았는데 여러분 부모 입장에서 아이들 눈을 절대 피해갈 수 없습니다. 아이들이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 아빠가 엉터리 신앙인인지 우리 엄마가 엉터리 신앙인인지 전화가 왔는데 엄마 없다 그래라 엄마 없다 그래라 절대 그러는 게 아닙니다. 밥상머리에 앉아서 애들 앉혀놓고 학교 선생님 욕하고 교육자들 욕하고 저주를 아이들에게 퍼붓는 겁니다. 정말 비판하고 싶을 때 아이들이 없을 때 해야 합니다. 아이들 마음에는 그래도 학교 선생님에 대한 존경심을 갖도록 부모가 도와줘야지. 초등학교 1학년, 2학년밖에 안 되는 아이들 앞에서 선생님 욕이나 해가지고 아이들이 그런 존경심도 없이 학교를 가면 아무것도 못 배웁니다. 부모가 그런 배려도 할 줄 모르면 아이들에게 복은커녕 저주를 끼치는 겁니다. 어린 아이들이 믿는 가정에서 살아가지고 부모가 그냥 교육자 욕하고 장로 욕하고 교회 리더들 욕하고 그런 어리석고 바보 같은 짓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맨하탄 빌딩처럼 잘할 수가 없습니다. 긍정적인 것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지는가를 아이들이 듣고 가능하면 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부족하지만은 우리가 아이들에게 그 삶의 본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 부모 된 자들의 가장 중요한 책임입니다. 물론 우리가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수했을 때, 우리가 잘못했을 때 아이들이 어려도 아이들 앞에서 실수했다고 인정하고 아이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게 부모에게 꼭 필요합니다. 제 친구 목사 하나가 저한테 해주었던 얘기가 늘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옛날 얘기입니다만은 남편이 지금은 이제 스토리도 이제 잘 기억도 안 납니다. 중학교 3학년 딸이 그 집에 큰 딸이었고 밑에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지금은 걔들 다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두 부부 사이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기억하기는 사모님이 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가 잘못된 말이었는데 남편이 그걸 알고 아내에게 화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담임 목사인데 집에 들어와서 사모한테 당신 뭐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잘못인데 왜 그런 말을 해가지고 이렇게 시끄럽게 만드냐고 잘못된 걸 지적을 하는데 근데 문제는 뭐였는고 하니까 아내가 잘못하긴 했지만은 아내를 향해서 막 화가 나서 막 뭐라고 얘기했는데 딸이 지방에 앉아서 그 얘기를 다 들은 겁니다. 방문을 열고 아빠가 화내는 장면을 본 겁니다. 얘가 그때 시험 때에서 일찍 집에 와 있는 걸 아빠가 미처 생각을 못한 겁니다. 집에 아무도 없는 줄 알고 두 부부뿐인 줄 알고 아내를 막 닥달을 한 겁니다. 아내는 별로 상처받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실수한 것 때문에 남편이 화가 나서 저러니까 부부 사이는 별 문제가 아닌데 문제는 딸이 아빠가 막 엄마한테 화를 내는 장면을 문을 빼꼼히 열고 다 지켜보았는데 나중에야 딸이 방에서 모든 소리를 다 들었다는 걸 아빠가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어찌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거 그냥 넘어가 버리면 딸 마음속에 있는 앙금이나 상처가 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가 참 제가 존경하는 이유가 뭔가 하니까 딸이 집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 아빠가 너무 놀랐습니다. 그리고 딸 방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이런 잘못을 했고 아빠가 화를 냈고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딸은 그런 얘기가 듣고 싶은 게 아닙니다. 방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애가 벌써 얼굴이 아주 침울하게 딸이 아빠한테 뭐라고 얘기하는 거 하니까 이유가 무엇이든지 간에 지금 딸은 아빠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빠, 엄마를 왜 그렇게 함부로 대해? 엄마가 우리 집 하녀야? 엄마가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는데 이유가 뭐든지 간에 어떻게 엄마한테 이렇게 함부로 아빠가 대해? 그것 자체가 지금 상처가 된 겁니다. 여러분의 친구가 어떤 일이 않습니까? 변명을 하거나 네 엄마가 이렇게 잘못해서 아빠가 그랬다 이런 소리를 한 게 아니고 딸 앞에 무릎을 딱 꿇은 겁니다. 현아야, 아빠가 잘못했다. 아빠가 엄마한테 절대 그러면 안 되는데 아빠가 너무 지나쳤다. 네가 아빠를 용서해 줄래? 진심으로 딸한테 그렇게 말을 했더니 딸이 아빠 목을 껴안고 울면서 아빠 다시는 그러지 마. 엄마한테 아빠가 그렇게 화내는 꼴 난 너무 못 보겠어. 그리고 둘이 끌어안고 울면서 그 문제가 다 끝이 난 겁니다. 이런 아빠가 없습니다. 제가 직접 아는 사람 중에 저는 이런 아빠가 되어보지 못했고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이런 아빠를 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 지혜로운 아빠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생활은 사실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본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장소가 가정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늘 함께 지내야 하고 모든 문제가 부대끼는 자리고 피해갈 수 없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부부관계가 먼저고 부모 자식 관계가 그 다음 관계인데 이 관계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전략을 우리의 전략으로 삼고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신뢰하면서 우리가 이 길을 한 걸음 두 걸음 걸어가면 우리의 집의 평수가 몇 평이든지 간에 우리 집에 차가 뭐 얼마나 큰 거든지 간에 저금 통장에 돈이 얼마나 쌓여 있든지 간에 우리는 가장 복된 가정을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가장 복된 아이들을 키울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아이들을 키워내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런 가정을 기다리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믿음의 가정을 세우고 그런 가정이 천대에 이르도록 이어가는 이 하나님의 축복이 확산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이렇게 믿음의 가정으로 잘 세워져 가면 지역교회는 저절로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가정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으면 교회는 절대 든든하게 지역교회는 세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역교회가 든든한 가정들이 있고 그 가정들이 묶여서 구역이 만들어지고 그런 구역들이 10개, 20개 만들어지고 그 지역교회가 함께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져 가는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시대에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귀하고 아름다운 일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남편들과 아내들이 이런 꿈을 새롭게 마음에 품고 여러분의 결혼 생활을 거룩한 삶으로 잘 세워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결혼을 꿈꾸고 있는 모든 분들, 또 자녀의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모든 부모님들이 다른 기도보다 하나님이 축복으로 약속하신 바로 이런 결혼이, 이런 가정이 세워지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젊은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싱글들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교회인 가정, 이런 운동이 우리 속에 아름답게 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